여러분 보면 뭐 모두가 다 일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 별 차이가 없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의인과 지혜자 그들이 행하는 일 다 뭐 별거 없다.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려 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내가 의인이라고 내가 지혜자라고 그렇게 자랑하지 마라. 그 의와 지혜가 뭐 별거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예, 너무 똑똑하다고 내가 너무 의롭게 살았다고 예, 내가 뭐 기도 많이 했다고 그건 뭐 그 별거 아닙니다. 사실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예, 하나님 손에 주시는 것은 내가 쌓은 내가 수고한 공에 비하면 훨씬 그게 더 중요하고 예, 그게 더 결정적이고 예, 그게 다 은혜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의인들 지혜자들에게 하는 말이죠. 내가 뭐 하나님을 통솔할 수 있다? 내 의를 가지고 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은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된다 말할 수 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혜 갖고 한 게 별거 없고 그 의가 하나님까지 미치려면 한참 부족하니까 다 하나님 손에 나는 겁니다. 의 믿지 마세요. 지혜 믿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믿어야지 내 의, 내 지혜 다 별 볼 일 없다. 여기서 이제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시든지 그거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고 그 야곱이 자랑할 것도 없고 에서가 불평할 것도 없습니다. 인생의 걸음이 자기에게 있지 않습니다. 인생의 걸음이 내 지혜에 있지 않다고요. 내 의에 있지 않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의롭게도 살고 정말 지혜를 구하지만 다 지나고 보면 내 인생의 걸음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있구나. 그걸 여기서 지금 가르쳐 주는 거죠. 자, 그리고 죽음으로 가고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또 일반입니다. 악인이든 의인이든 선하고 깨끗하든 깨끗지 않는 자든 제사를 열심히 드리는 자든 드리지 않는 자든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이 말은 윤리적 행위가 하나님의 뜻인 죽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필멸성은 도덕성보다 더 강합니다. 내가 아무리 공덕을 쌓아도 이 죽음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뭐 기도를 많이 해도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영생 받는 거지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영생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다 죽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악인이든 선인이든 우리는 어느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전부 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3절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입니다.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악한 것 의인이든 죄인이든 지혜자든 다 악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요. 하나님의 영광 잃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끼리가 좀 재고 있을 뿐이죠. 우리끼리 좀 높고 낮음을 우리가 비교할 뿐이지 그거는 정말 별 보잘것없는 비교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 악하고 우리 모두 죄인이고 기도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내 의가 자꾸 드러나고 선을 행하면 행할수록 자꾸 다른 사람 정죄하고 우리는 결국은 죽음으로 가도 그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대항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땅한 거죠. 마땅한 것. 자, 그러면서 또 살아서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으면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예, 여러분 산개가 낫답니다. 죽은 사자보다. 왕보다 죽은 왕보다 조선시대 그 왕 세종대왕보다 내가 낫습니다. 살아있는 내가 살아있는 종이 왕보다 낫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죽을 줄을 알고 뭐 아는 게 있어요. 알아가요. 지금도 배울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살아있으니까 배울 수 있는 거죠. 깨닫고 지식의 확장이 일어나고 얼마나 이게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요 상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까지는 좀 잘못했어도 이제부터 제대로 하면 됩니다. 이거는 산자에게만 있는 겁니다. 굉장히 축복입니다. 그리고 사랑,
미워함, 시기함 이런 것들을 이 감정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기뻐할 수도 있고요, 슬퍼할 수도 있고, 애통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고, 이런 감정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이걸 느끼고 이거를 누리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축복인지. 죽은 자에게는요 아무 감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이 산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도 범하고 교만도 하지만, 그러나 참 이런 감정을 우리가 경험하며 산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17절에 그래서 너는 가만히 있지 말고 일어나라. 일어나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으며 살아있기 때문에 밥 먹을 때마다 감사하면서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이 포도주와 식물은 요거는 필수품입니다. 그런데도 필수품인데도 먹을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그죠? 내가 이 포만감에 기분 좋을 수 있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건 살아있는 자만 누리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에게 허락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식사할 때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 먹고, 오늘도 이 맛,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서 온 맛 아닙니까? 이걸 내가 경험하면서 오늘도 이 순간을 내가 감사하리다. 자, 그리고 이는 너희 하는 일을 벌써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과분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절대 빨리 죽어야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시길 바라요. 살아있다는 건요 과분한 선물이에요.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요. 살아있다는 거는요 가난하든 부하든 건강하든 아프든 이런 감정을 느끼면서, 이런 감사와 이런 지식의 성장이 있으면서 다시 상 얻을 기회가 있다는 게 이게 살아있는 자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여기에서 뭐 부자에게만 왕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모든 살아있는 자에게는 과분한 선물이 바로 살아있다는 거다, 이거를 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에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고 머리의 향을 그치지 않게 하고, 그죠? 이 삶을 아주 역동적이고 기쁨과 축제로 살아라. 걸음걸이도 좀 씩씩하게 걷고 어깨도 좀 펴고. 제가 그 구역장 수련회 가서 그 찍은 사진 보고 제가 너무 충격받은 거 아닙니까? 제가 너무 굽었더라고요. 펴야 돼요, 여러분. 가슴도 피시고 고개도 좀 쳐드시고 걸음도 좀 당당하게 걸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셨다 돼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좀 씩씩하고 당당하게 의복을 희게 하고 축제처럼 머리에 향기름을 좀 바르고, 기쁨의 상징입니다.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삽니까? 내 삶은 축복이거든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헛된 평생 헛된 날이라 하지만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 가정에서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는 내 일평생 해 아래서 수고하여 얻은 분복이다. 수고가 있지만 여기에요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축제도 있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일반입니다. 모두에게 있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모두에게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참 이거 보십시오. 이 10절도 참 중요한 구절이에요. 물론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해야 되는데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습니다. 계획도 없습니다. 지식도 없습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필요가 없으니까요. 지금은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참 너무 귀한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에 일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일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계획도 세워야 되고. 이게 너무 축복인 겁니다. 머리를 자꾸 쓰고 뇌를 자꾸 사용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자꾸 안 되잖아요. 그럼 주님께 또 두드리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게 살아있는, 그래서 이게 살아있다는 것이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살아있는 이상, 과제가 있는 이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계획도 세우게 하시고 일어나게 힘도 주시고 다 주시는 겁니다. 이걸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11절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돌이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창하는 것이 아니고 유력자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고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고 기능자, 이게 많이 배운 자입니다. 많이 배운 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거라. 이는 시기와 우연이 모두에게 임함이라. 이건 무슨 뜻일까요? 참 이거는요, 우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상.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요거 있으면 내가 빨리 간다 생각하거든요. 이거 있으면 내가 사람들 앞에 내가 높임 받는다 생각, 이게 다 우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빨리만 달리면, 내가 제일 먼저 도착하면 상을 받을 거니까 딴 거 생각 안 하고 빨리 달리는 것만 생각해요. 이게 우상 아닙니까? 이게 다 우상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기와 우연을 바꾸시면요, 아무 소용없으십니다. 타이거 우즈가 지금 태어났기 때문에 저렇게 골프의 황제가 됐지. 뭐 15세기에 태어났으면 뭐 했겠습니까? 타이거 우즈는. 타이거 우즈가 아버지가 타일랜드인가 엄마는 뭐 흑인인가 그런데 미국에 안 살았으면, 타이거 우즈가 타일랜드 살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시기와 우연이 모든 자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믿고 여기에 모든 걸 걸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리라. 항상 주의 뜻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좀 빨리 못 달리도록 하신다면 알겠습니다, 주님. 이게 주님의 뜻이네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삼성이 디지털로 컸을까요? 아날로그 시대 때 디지털은 아무도 연구를 안 했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디지털은 뭐 뇌와 이런 데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우리가 꼴찌였어요, 꼴찌, 아날로그. 그런데 갑자기 뒤돌아 하니까 꼴찌가 1등이 된 거예요. 시대가 디지털로 바뀌면서 아날로그에 올인했던 사람들은 핀란드 이런데 노이카 뭐 이런 거 얼마나 핸드폰 좋았습니까? 모토로라. 그 당시만 해도 모토로라는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디지털로 탁 바뀌니까 거기에 올인했던 사람들이 다 처지고 오히려 거기는 이제 안 되겠다. 거기는 경쟁이 안 되겠다. 그래서 딴 걸 좀 개발해야 되는데 이 디지털은 아직도 불안하거든요. 근데 디지털 했던 사람이 뒤로 돌아 하니까 그 사람도 1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래서요, 조심해야 됩니다. 시기와 우연은 모든 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야 될 걸 먼저 하는 게 그게 제일 지혜롭습니다. 빨리 달리는데 전부 다 걸고, 뭐 기능자가 되는데 전부 다 걸고, 그렇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기와 재앙을 알지 못한 것은 모두에게 임합니다. 대저 사람은 자기 시기를 알지 못합니다. 어떤 시기냐면 마치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는 그 시기,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은 그런 시기. 새는 얼마나 자유롭게, 하늘이 자기 세상이죠. 그런데 올무에 걸리면 끝납니다. 물고기는요, 그 넓은 바다가 자기 세상입니다. 얼마나 자유롭게 헤엄쳐 다닙니까? 그러나 그물에 걸리면 끝납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으면 끝납니다. 밭을 갈러 갔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둘 다 밭을 갈러 간 거 아니에요. 둘 다 오늘도 역시 일해야 되는 날이구나. 오늘도 평범한 날이구나. 밭을 갈러 갔어요. 그런데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주님께서 임하시는 날이에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이, 홍수가 오기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날까지 사람들은 장가가고 시집가고,
자, 그래서 이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 망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을 부서뜨리는 망치입니다. 의인이라고 지혜자라고 다 안 됩니다. 그거 갖고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 하나님의 손으로 되는 거지, 내가 뭐 했다고, 여러분 그렇다고 게으르다고 말하지 않죠. 아까 보면 일어나 일하라 그랬잖아요. 일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인 거고요. 그래서 오히려 안심인 거죠. 그래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을 깨뜨리는 망치. 두 번째는 삶은 지루하고 고생만 있다는 염세주의를 깨뜨리는 망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다. 일어나서 움직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성공을 보장하는 수단,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되는 것을 부서뜨리는 망치. 우리가 할 일은 뭐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놔야 됩니다. 새가 날개가 있고 올무에 걸리지 않을 때, 이때 어떻게 됩니까? 새는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많이 해놔야 됩니다. 언젠가 올무에 걸리고 그물에 잡힐 때가 있거든요. 그때 후회해봤자 소용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살아있는 이 생명. 그래서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항상 먼저.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결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